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구원과 예정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정에 관해서 어떤 계시를 했나?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았나? 그 어떤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속죄, 제한된 속죄,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의 죄만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 그것이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그 대답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단에 따라서 이 예정론은 마주 서로 다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조한 칼뱅의 주인데요. 저는 칼뱅주의자도 아니고요. 또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닙니다. 알미니안은 예지 미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시기는 알지만은 예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칼뱅의 주장이나 알미니안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얘기를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도록 예정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자로 예정했다.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정 맞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정론이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조한 칼뱅 자신이 예정론을 주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로는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을 했죠.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주권적 논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알미니우스의 주장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칼뱅의 주장을 하면서 소위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5대 원리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 5절에도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도 예정론에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까지만 읽고 나면은 예정론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앞부분 10절로 17절까지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가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봐요, 하나님께서 나기도 전에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예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걸을 수 없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19절 이후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로마 9장 7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청하리라. 그것도 예정된 거 아닙니까?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정된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기 쉽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문장이. 이 씨가 구원받는 데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씨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구주가 오시는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씨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로 나오는 자라야 된다.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이삭의 씨로 나오는 사람. 나중에 다윗의 씨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 구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19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이것은 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구, 그릇. 로마 9장 19절을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든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요.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그릇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그릇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선생님이 이 학급에서 내가 일을 시키려고 할 때에는 아무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개인을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받도록 예정한 게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그릇,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요, 셋, 그렇죠. 아담의 아들 셋이 예정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에녹도 있고 모두셀라도 있고 그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전파하는 예정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랬죠. 그리고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구원을 받도록 오는 시에 예정된 계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그럴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예정했다고 얘기할 때에는 엄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은요,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요, 미시아인데 곧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고레스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예정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가 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고레스를 영원한 세계의 구원에 들어갔다는 보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거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내보내는 그릇으로 예정된 거나 다른 바가 없지요. 고레서처럼 말입니다. 고레서는 하나님의 그런 노릇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반대했죠. 그러면은 왜 바로는 강팍하게 했다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강팍하게 했다는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이런데 완강하게 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입니다.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하사크인데요. 카바드는 무겁다는 말이고요. 하사크는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굳다는 말입니다. 바로가 아주 굳고 무겁게 자기를 자꾸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애굽의 신화를 통해서 볼 때에는 이해가 쉽습니다. 애굽에는 미라예요.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것을 꼭 같이 넣어서 매장을 했더라고요. 그 사자의 서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는데 천층에 심장을 다는 거예요. 한쪽에 추는 깃털이고 이쪽에 심장을 넣는데 이 심장이 추보다가 무거우면 카바드입니다. 심장이 무거우면 하사크입니다. 단단하고 무겁다. 그래 되면 그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깃털과 같거나 깃털보다 가벼우면 천당으로 가거든요. 그때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마음을 카바드하게 했다, 하사크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너는 신이 아니다. 바로는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너는 신이 아니다. 참 신인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릇으로 택했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안 들었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나타나 있는 이것은 구원받을 것을 개인적으로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예정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선민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반역하고 나가서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이나 에베소 1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구원이 예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은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